성경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고, 신약은 그가 오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나누자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한 자체에 대한 이야기와 그가 오셔서 뭘 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자체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라고 하는 이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명기 18장에서 말하는 모세를 빗대어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죠. 그 메시아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말하는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 몸을 통해서 누군가 온다는 거죠. 그 메시아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가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가 오셔서 창세기 3장 21절 피 흘림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내용. 그가 오셔서 뭐 할 거냐? 죽고 피 흘려 죽고 대속의 죽음을 죽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말한 대로 피만이 죄를 사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죽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직접적인 건 한 300가지, 직간접을 다 합치면 한 450번 정도 구약의 예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예언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게 성탄인 거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언제 오셨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로드 왕 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거죠. 헤로드 왕 때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냐?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죠? 어디에서 태어나셨냐? 어디에서 오셨냐? 베들레헴에서. 그렇죠? 그 누가 봤냐? 동방의 박사들이, 또는 목동들이. 누가 그걸 알렸냐? 천사가. 누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가 어디에 태어났고 그가 어땠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오셨냐가 중요한 거죠.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조금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예언하셨냐, 약속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 때문이에요. 인간이 가진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의 예수 또는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 같은 말이에요. 다 구원이라고 하는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신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만큼 인간의 죄가 심각하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얼마나 인간의 죄가 심각하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언하실 수밖에 없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아는 첫 시작이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말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말씀으로 못 하시는 것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오셔서 해결하셔야만 되는 그 문제가 인간의 죄 문제예요. 그게 인간의 죄의 심각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 출발점은 내가 가진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죄가 정확하게 안 보이면 절대로 예수를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남은 자의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죄가 정확하게 사실은 보였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끊어졌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심판받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금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과 재앙들과 전쟁들과 저주와 고통이 전부 인간의 죄로부터 출발됐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지금 이 땅에 분노와 싸움과 전쟁과 이런 게 없었어요. 인간의 죄로부터 미움이, 분노가, 문제가,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다 죄 때문이에요. 그 죄, 심각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던 것이고,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성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럼 죄가 뭐냐?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게 죄예요. 죄의 다른 말이 불신앙이죠. 불순종이 죄의 다른 말이거든요. 왜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했냐라고 할 때, 내가 주인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 따라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던 내 판단대로 한 거죠. 아담이 판단대로 한 거예요. 누가 사단이 유혹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판단한 거죠. 내 판단에 옳은 대로 한 거죠.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죄의 또 다른 말은 불순종이지만, 죄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고 내 중심으로 사는 거, 내 중심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가장 죄가 많냐면 갓 태어난 아이가 죄가 제일 많아. 왜냐면 가장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지고 눈치라도 보고 앞뒤로 좀 계산도 하잖아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아.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 안 되겠거든. 근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울고, 말을 못하니까 울음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뭔가 불편해,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울어보니까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애가 울면서 부모를 조정하는 거예요. 악하죠. 근데 그걸 보고 천사 같다라는데, 그거는 이제 잘 자고 있는 그 모습 보고 그런 거고, 그 영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장 악한 때예요. 저기를 가고 싶어. 근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죠. 일단 울죠. 달래주고 안 돼. 근데 어디를 가도 애가 싹 웃죠.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얘가 이걸 보고 싶을 것 같아서 애가 100% 부모를 조정합니다. 아주 악한 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면 내가 중심인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죠? 나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그 반대가 죄입니다. 그래서 믿을수록, 신앙이 좋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성장할수록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기분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은 죄예요. 나를 부인하는 인생.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 그게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냐?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하죠. 참 표현이 잘 됐어요.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즘 이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만큼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진짜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정말로 너무 선명하게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했을까 싶을 만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냐?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전 세계 교회 보세요. 자기 자신의 어떤 성공이나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의 반대라니까, 그게요. 구원의 반대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건 구원의 반대쪽인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인 줄 알고, 그게 교회인 줄 알고, 그게 신앙인 줄 안다니까요. 이걸 바꿔야 돼요, 사실은.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이 탁 터지고 나서 막바로 나온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근본적인 설명의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은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죠. 그래서 결국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진짜 가인이 쳐 죽이고 싶은 것은 아벨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벨이 뭔 죄가 있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았어요.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아벨을 죽이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죽이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그렇다고 보여주는 증명이 뭐냐면, 만약에 가인이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쳐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분으로 오시니까 진짜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가인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얼마나 내 중심이냐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니까 아벨을 죽였는데, 사실은 아벨을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쳐 죽이고 싶은, 그게 인간의 죄의 모습이에요. 근데 쳐 죽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힘이 없으니까. 근데 죽일 수 있는 분으로 오니까 실제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 가인의 사건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실제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벨이 예배를 받으니까 그게 밉다고. 하나님은 못 죽이겠고, 그러니까 아벨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제 모습이에요. 이 죄가 정확히 보여야 진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니까요. 죄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요. 예수는 그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는데. 인간의 그 큰 죄 문제, 심각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전능자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로 만드신 방법, 당신의 지혜로 준비하신 게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로 준비된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인간을 구원하십니까?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인 거죠. 내 대신 영원한 죽음을 맛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사한다. 죽음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반대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냐면,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만큼 죄는 심각하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누구라도 죽으면 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당연히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있는 자의 대속은, 죄 있는 자의 죽음은 대속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자가 대신 죽어졌다고 내 문제 해결 안 돼요. 왜냐하면 죄 있는 자의 죽음은 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니를 위해 죽어줄게 이래서 죽어줘도 그런 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죄가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그래서 과학 중에 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죠.
죄 없이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말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되고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딱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 또 하나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죄 없이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땅에 속하지 않았고 하늘에 속했다라고 표현하죠. 너희는 땅에 속했고 나는 하늘에 속했다.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오늘 이사야 11장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죠.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굳이 하나님이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면 오직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싹이 났다. 아주 연약한 모습, 아주 나약한 모습, 이런 모습이에요. 대단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사실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니까 혹시 메시아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따랐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 이후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에서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떠나가기 시작하죠.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해하기 힘들다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면 내 문제 해결해 받고 응답받고 잘 살고 축복받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 하자면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대. 예수님이 살 뜯어먹는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어렵다고 하면서 사실은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 떠나가 버려요. 얼만큼 떠나갔냐면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희도 떠나가라 하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배경이 다 같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고 12제자 그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일반 사람들은 알아보기 힘든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이 남겨둔 남은 자가 아니면 절대로 메시아를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지금도 복음은 그런 모습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무 힘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요.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내 육신의 어떤 부분을 채우려고 찾는데, 지금 복음에서 교회에서 말하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너무나 나약한 모습이고,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고 나를 버려야 되고 내 십자가를 지라고 하거든. 그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건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교회로 가려고 하는 거죠. 복 받아야 되겠고 성공해야 되겠고 그런 쪽을 말해주는, 그게 사실은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복음이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한 싹이나 아주 연약한, 밟아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는 자에게나 능력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은 능력이 아닙니다. 칼이 능력이고 돈이 능력이고 총이 능력이지 어떻게 복음이 능력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은 자, 어제 말했던 이도로 같은 사람들이 들을 때
무릎 꿇을 수 있는 능력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일반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합니다. 실컷 고생에 헌금하고 실컷 고생하면서 또 빨간 날짜 크리스마스 또 교회 가고, 이게 도대체가 이해 안 되는 종족들이죠.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기뻐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올 땐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뭐가 미련한 거죠? 전도의 행위도 미련하고요. 아니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고 그런다고 되겠냐 말이에요. 다른 걸 해야지. 또 내용은 더 웃겨. 우리가 죄인인데 지옥을 가야 된다네.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고 어떻게 오시면 성령으로 잉태했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근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면 또 내 죄가 해결된다네. 어찌 우리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련한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목사나 구원 안 받은 성도나 어떤 신학자들이 자꾸 과학적으로 기독교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비난받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좋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도 그거는 사이드 이야기지 복음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신자가 볼 때 복음의 내용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죠. 미련해 보이는. 이걸 믿어?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왔대. 성령으로 잉태됐대.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런 말을 안 한다고요. 과학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그런 걸 안 하죠. 근데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그게 아멘하고 그게 무릎 꿇고 그거다 하라고 답 넣은 자가 남은 자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거죠. 우리 볼 때는 절대로 이런 연약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러죠. 반드시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를 연구하고 기독교를 연구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면 기독교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영역을 다른 측면으로 그냥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이제 유럽 교회가 막 없어지고 그래서 막 할머니밖에 안 남고 이게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한국 교회 모습이다 하죠. 우리도 점점 한 10년만 더 해봐서 할머니만 이렇게 남겠지.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잖아 지금. 우리 애들이 제일 젊고 지금. 그러나 그게 너무 뭐랄까요?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유럽이 무너져야 될 때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타임이 오면 하나님이 또 정확한 때가 오면 남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 통해서 또 전세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0년 후에는 주일학교가 완전히 다 없어질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전부 방법적 논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가려고는 노력하지 않고 전부 방법을. 그래서 방법을 써서 데려다 놓으면 그럼 교회 남냔 말이에요. 틀린 걸 가지고. 그건 방법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의 십자가로 내 문제가 다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생각 같이 갈 수 없어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하고 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성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직장에 같이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달라요. 사람의 모습은 똑같지만 삶의 방향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다르다니까요. 그게 기독교인이 그게 성도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연한 수은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연한 순 같대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입니다. 굉장한 이런 다윗 왕처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연한 순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절대로 아닌 거죠.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 자기 성공을 위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그렇죠.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아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 전행적인 예수님 모습 아시죠? 수염 나시고 머리 이렇게 기르는 이런 그게 예수님의 전행적인 모습인데 누가 그래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99%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하지 않대. 아마 공부하고 어린 나이에 이제 초중고, 우리로 따지면 초중고 다닐 이럴 때 여자친구도 한 명 없을 가능성이 100%. 왜냐하면 따를 만한 게 없는 거죠. 일단 여자들이 그렇게 잘 갖춘 이런 요즘 TV의 차은우 같은 이런 얼굴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인 거죠. 복음은 항상 그랬던 걸 아셔야 돼요. 복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고 지금도 복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덧입어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교회 왔더니 뭐라냐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교회 왔더니 성경에서 뭐냐면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반대 이야기를 하잖아. 그게 진리거든요. 이사야 53장 3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복음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들어본들 1000번을 들어본들 이게 뭐랄까요? 뭔가 딱 이게 땡기는 그런 게 없어요. 복음에는 매력이. 근데 어떤 사람은 생을 걸거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뭐 들을 게 있다고 목숨까지 걸지. 이해됩니까? 올해 나이지리 안에서만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들어보니까 1000명 넘게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거든. 그게 불신자의 생각인 거예요. 멸시받아 버림을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셨고 복음은 지금도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시냐면 오직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배 한번 하고 지나갑니다. 성도가 많지 않다 보니 뭐 발표회 같은 것도 오늘 오후에 전부 다 교회들 조금만 커도 뭐 복가교 올라온 거 봤는데요. 뭐 순서가 2시 반부터 해가지고 순서가 쫙 전부 다 뭐 많아요. 우리는 그거 언제 한번 해보나. 아니면 24일 날 밤에 뭐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언제 한번 해보나. 주의 재림이 빠를란가 이런 생각도. 뭐 육신적으로 좀 아시긴 합니다. 어릴 때 제가 많이 했던 것들인데 커서는 지금 제가 개척하고는 한 번도 못 해본 개척을 잘못했나. 네, 우리는 그렇게 보내지만 또 여러분 오후에 집에 가셔서 편안히 쉬시겠지만 이 성탄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오실 필요가 없는데, 그런 모습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오시냐면 나 살리려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결국 그렇게 오셔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마리아 통해서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게 우리 6절부터 이야기인 거예요.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찜 진성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려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상징적인 거죠. 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상징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독사의 굴에 손 한번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곰하고 어린 염소 새끼 갖다 한 우리에 갖다 넣어보세요. 너무 감사하게 곰이 잘 먹어버리겠지. 사자하고 염소를 갖다 놔보세요. 사자가 너무 감사하게 잘 삼켜버리겠죠. 이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이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주실 선물, 진짜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죄 이후로 우리에게 미움이나 분노나 질투나 악한 것들이 가득 차게 됐어요. 이 땅에 저주나 재앙이나 많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 전부 죄의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 오셨던 그 땅 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싸움 때문에 예수님은 평화를 이야기했는데 엄청난 사람이 죽었다며 그런 게 기사가 난 걸 제가 아침에 봤는데요. 그런 게 왜 일어나냐고요. 이 땅의 역사 이래 전쟁이 끝이 난 적이 없고 미움이 끝이 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싸움과 질투와 분노들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결국 뭘 갖다 주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모습은 뭐냐면 죄와 사망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완전히 없어진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 이것이 아담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에덴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곳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곳은 애통함이 없고 그곳은 곡하는 것이 없고 그곳은 아픈 것이 없다라고 계시록 21장에 하게. 이것도 참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인간들이 너무 고통이 많으니까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사망이 있고 애통함이 있다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은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함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육신적인 아픔이 없다, 곡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 보면 그 다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계시록 21장 이야기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벽한 죄나 흠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도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온전한 관계, 죄도 틈탈 수 없고 어떤 흠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9절에도 내 거룩한 산,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건데 실제로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새 에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준비하러 간다. 예비하러 간다고 다 완성되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는 그 하나님이 예비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준비되는 게 지금의 가정인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믿음 없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9절 마지막 절이죠. 그 보세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니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실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했던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면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신뢰했다면 순종했을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했냐? 신뢰하지 못한 거고. 왜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인데 모르니까. 하나님인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건 테스트거든요. 잠시 주는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선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깨달았으면 100% 순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를 지금 교회를 통해서 계속 뭘 배우게 하냐면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한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 잠언서 1장에서는 분명히 인생은 하나님 아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태어난 자는 진짜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아담이 실패했고,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섬기고 망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거,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는 거, 그가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걸 진짜 이 부분이 회복되는 거, 그게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출애굽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 하나님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몰라서 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게 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원래 창조되었더래서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형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진다 그러죠. 어떻게 우리는 온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 할 때,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이야기는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하고 쓴 단어입니다. 이게 노아 홍수 때 홍수가 온 세상을 덮었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은 곳, 그게 어딜까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러면 생각할 때는 한국에 하도 사기꾼이 많아가지고요, 천국을 가봤대. 갔더니요, 손양한 목사님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주기철 목사님은 몇 평, 그런 이상한 소리를 그래갖고 전부 길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금으로 되어 있더라네. 나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의 금이 귀하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금이 귀할까요? 너무나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천국을 그런 빛나는 것으로 설명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지. 실제 천국이 그럴까요? 진짜 천국 갔더니 금이 막 바뀌어 있고 내 집에 몇십 평 아파트에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해 놓았는데 거기 금이 쫙 다이아몬드가 쫙 진주가 쫙,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서 금이 귀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우리의 죄와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금은 돌덩어리에 불과하다고요. 근데 갔더니 천국 갔더니 금이 쫙 깔려있더니 말도 안 돼, 거짓말만. 그런 것도 믿는다 또. 천국은 그런 게 있는 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득 차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렸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온통 온전한 지식이 가득 들어와 버린 거야. 그게 나거든. 천국에서 나의 내 모습.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반대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별로 없어. 얼마 안 돼.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만 내 머리에 꽉 차 있는, 하나님 보실 때 똥이 가득 차 있는 게 사실은 그게. 그걸 걷어내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교회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게 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왜 그래도 교회 와야 되냐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채우려고.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지식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 보니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는 그 소망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계속 채워져 가고 배워가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설명은 깊이 하지 않겠습니다만 10절부터 마지막 우리 12절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축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 10절에서 12절은 그게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죠. 보세요.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같은 이야기죠.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고, 만민에게 기초로 선단 말은 깃발을 꼽는다는 이야기죠.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정은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전파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면 열방에서 돌아오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그러죠. 열방에서 돌아오는데 그 구체적으로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이게 쭉 그 나라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돌아오게 하신다. 열방이 돌아오는데 다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열방 안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방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에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니까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 흩어진 자들,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이 모은다 그러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남은 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리 되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순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받을 축복만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받을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면 큰 축복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세계복음을 목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기치가 꽂힌다 그랬죠. 전 세계에 보게 된다는, 십자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거되니까 열방이 돌아오는데, 열방이 돌아오는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남은 자, 11절에 남은 자가 돌아오고, 특별히 12절에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가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가정, 육신적으로는 실제로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가 돌아오고, 영적으로 따지자면 교회들 안에 있었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의지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13절,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고 괴롭히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전쟁과 싸움과 미움이 계속 뒤섞여 있는데 뭐가 있냐고 온전한 평화가 온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불가능해요. 쉽게 말하면 복음 안에서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교회가 싸우는 게 많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니까.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하지만 복음으로 정말로 가득 채워져 갈 때 이런 온전한 연합들이 일어나요. 저는 저걸 당세복에서 좀 봤습니다. 교단과 신학과 배경과 모든 게 다른데 그 사람의 배경이 궁금하지 않고 오직 하나가 되어서 세계를 뛰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 이게 가능하구나. 저는 한국에서는 체험 못했습니다.
신학교 안에서는 체험 못했고 교단에서는 체험 못했고 저를 가르쳤던 저 교단에서 저는 체험 못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군데서 체험했어요. 중남미 제자들에서 이게 연합이 가능하구나 하는 걸 처음 한번. 그 이야기를 하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14절에 이제 그 복음으로 정복하라. 복종시키라. 복음으로 세계복음화를 하라는 거죠. 정복시키라. 그러니까 16절에 마지막에 그 남아있는 백성 곧 앗술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남은 1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의 앗술에 포로되어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길이 넓어졌겠죠. 원래는 길이 없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길이 넓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걸 빗대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다, 만들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큰 길이 열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고 진짜 하나님 믿는 자가 돌아오는 세계복음화 완성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제가 두 가지밖에 설명을 안 했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게 성탄인데 그가 오셔서 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면 두 가지를 설명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이런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온전한 상태에서 지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가 뭐죠?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게 세계복음을. 그래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거루투기들이 돌아오고 믿는 자 안에서 그 남은 자가 돌아오고 완전 이방인 중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넓게 여시겠다는 거죠.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교회가 너무 연약한데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